이 시간에는 선교 사명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주체적인 사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각성받고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치료하는 특별한 사건을 계획하셨고 구리뱀을 높이 들여서 이제 쳐다보는 자는 또 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보시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처방이 이상하죠. 물렸으면 약을 주고, 그죠? 처방전이 약인데, 치료한 약인데 쳐다보는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이성에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은 쳐다봐라, 죽어간 사람에게도 한번 쳐다봐라, 한번 쳐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쳐다본 사람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하신 것은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치료하시는 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놋은 변제단, 뱀은 사단, 그죠? 번제단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로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놋뱀 사건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공로를 쳐다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맛이 없었어요. 그죠? 당연히 치료한 약이 필요한 상식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식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처세는 참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면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뭐 뱀이 무슨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놋뱀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믿음의 결과입니까? 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 뜰에서는 성소 뜰에서는 십자가가 높이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합니다. 예. 자, 지성도 시대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높이 들여야 합니까? 물론 십자가가 뭐 주체지만은, 자, 우리 예수님은 그때 싸우시고 하늘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승천해버렸어요. 그럼 사탄은 또 우리와 뭘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계명을 가지고 마귀는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넷째 계명, 경배하는 계명 가지고 오늘 이 시대는 개쟁점이, 투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넷째 계명 가지고 싸움을 할까요? 넷째 계명은 우리의 성화의 계명이죠. 순종한 자들의 성화가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두 지키다가 한 계명을 거치면, 그죠? 모두 다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9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인류혁명 이후에 안식을 그것을 포기한다면, 거절한다면 결국 멸망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 2장 10절의 말씀을 그들은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참백성들이 이 계명을 회복하고 이 계명을 높이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 곧 진리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의 품성의 사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사수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처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명을 높이 들여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과 순종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전쟁을 주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장에 주도하는 주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세 천사의 기별이지만, 그 기별을 주도하는 천사는 18장 천사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8장 천사가 가는 사업과 따라가는 그 천사의 사업에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18장 천사의 사업과 그의 역량을, 그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계속 14장 천사의 기별과 18장 천사의 기별을 잘 협력하고 어우러져서 깨달아서 우리는 바른 노선과 길과 그 취지를 알고 그 장소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소까지 따라온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제가 선교를 목적으로 오늘 어제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요한 여차 싶어서 제가 이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18장 1절은 어느 교회에 주어졌습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그 사건이 안식교회에 1888년도에 주어진 기별이자 첫 사건이었습니다. 에스테에게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 이후에, 약 40년 이후에 1888년에 와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큰 사업을, 큰 해침을 하기 위해서 그 큰 해침을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큰 소리 하려면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개인입니까? 목적은 처음에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한 교회의 미니아폴리스 개총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것 하면 집에서 받죠, 그죠? 집에서. 각자가 마음으로 받으면.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 내려온 거예요. 그 장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적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체적인 특성은 교회적으로 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연합해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우리 개운동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한 단체의 승리, 한 단체의 받아들임, 연합을 위한 목적이고, 의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뭐 집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연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또 1888년에 뭐 의가 주어져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언제든지 188 이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1888년에는 그 사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의미심장한 때였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함께 동조해서 받았다면 그들은 늦은 비가 내려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기원적인 그런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들은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 시험도 하고 한 교회의 그 믿음의 그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존스 와건을 통해서 이 기별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거 다 아는 거야. 또는 또 이 교회에 주어진 그 체계를 문들까지 거기 나가서는 그들은 그 선자마저도 조롱하고 그 기별이 하나로부터 온 것을 알 때는 더 미워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적 사업을 한 날짜가 바로 전 시대였습니다. 그들 한걸 말미암아 18장 2절의 선포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당장 토대를 옮기지 않고 약 26년 동안 계속적으로 간간히 베틀크릭의 그 본부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부흥되도록 노력을 기대했지만은 SD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한 단체적으로 그 을을 부흥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1914년도 왔어. 드디어 이제 사탄은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과 영적으로 붙게 되었어. 그런데 그 백성들 힘이 있었습니까? 전쟁 참가하면 지키는 못 지켰죠, 그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못 지키고 다 못 지키게 되는 전쟁에 참가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 약 4,000명 외에는 한 교단이 그냥 그 믿음의 그 바닥을 드러낸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날 SDA 교인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노선을 7째 교회 안에 세우신 노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권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남은 18장 천사의 노선에 합류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2절이 이제 언제 우려 퍼지냐면은 바로 4,000명을 쫓아냈을 때에 이 기별이 시작이 되고 성취된 것이죠. 188이 아닙니다. 1914년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된 것입니다. 드디어 저 천사는 1914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8장 천사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별을 가지고 왔고, 둘째는 그 기별을 거절하면은 분리될 수 있는 양상, 당위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저 알았다면은 분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여전히 받고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함을 말미암아 18장 2절이 발생되고 우리 IMS 조직이 발생된 것이죠. 그죠? 그 쫓겨난 개혁 무리가 우리의 조상이죠. 결국 IMS 교회가 그 뒤에 조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리의 당위성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SDA가 알지 못하는 노선입니다. 여러분, 기별을 거절하면 항상 그 다음엔 전진을 잃어버립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면은 18장 2절도 맛보셨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버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SDA는 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우리가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우리 개혁운동 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의 사업은 뭐냐? 우리는 믿음의 기별을 이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다음 또 전진하는 사업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경고 사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명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SA가 못한, 힘이 없어 못한, 힘을 받지 못해서 잃어버린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명석이 18장 2절의 주체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18장 1절이 아니에요. 1절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는 2절이에요. 2절은 뭡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안식일 일요일 오류다, 용불못을 오류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분별하고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교회와 교회 개인과 다 정결의 사업을 터져 높이고 밀고 나가는 이 사업이 우리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경고 사업이라고 해요. 여러분, 경고는 그냥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시켜주고, 그죠? 또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분석해내서 그들에게 합력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이 경고 사업이요,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고 나가면 빨리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바리새인적인 정신에 빠져서 뭐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우유 먹지 마라, 그거 다 맞아요. 그런 소소한 문제에 모든 정력과 시간과 교회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뭐를 더 경험하면은 곧 우리 교만과 자존심을 버린다면은 그런 거 몇 분 만에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 돌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바로 직선 코스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근데 이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래가 약해서 안 돼. 그래서 40년을 돌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무기는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참으로 누가 회개했느냐.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졌느냐. 겸손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SA 선별 많은 개신교들 만나보면요, 봉사 자산 많이 써요. 그럼 봉사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천주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무기는 뭡니까? 남무기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기예요. 더 회개하고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남은 교회관, 예언된 남은 교회관을 지식적으로도 또 가르치면서 이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장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적은 무리가 뭘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노선을 바르게 점거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이요
이 노선을 따라가는 것도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주체성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기별은 세천사 기별이요, 한 인도하는 천사는 18천 천사가 전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천사에 합류해야 하고, 이 천사의 무기는 바로 겸손이요, 남은 교회관을 소개하면서, 장소까지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받는 장소까지 소개하면서 합류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참된 복음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주체라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이 경험에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배우려는 것은 맞아요.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맨날 그거에 이끌리다가 우리의 본연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아하고 있어요. 무활동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활동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쟁투는 이 예언적 모사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은 한국가적으로 실패했죠. 그죠?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은 유대인이 예수를 부정함으로써 한 나라로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당했고, 그 후에 약속들은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 속하게 되어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육적 유대인은 이제 끝났고 영적 유대인들을 모으고 있는데, 마지막 모을 장소가 바로 IMS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체적인 천사는 18장 천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와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택한 교회로서의 모든 위탁된 모든 진리를 먹고 온 세상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믿음, 의 하면서 모든 주체가 그 주체를 맡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 이상 나가잖아. 이론은 끝나버려, 이론이요. 의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그렇게 사는 무리가, 죄송하지만 RM 무리가 김천, 맨날 모여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그냥 그것만 끝나버려요. 더 전도하고, 더 확장하고, 더 일을 투신하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때와 시기와 취지와 장소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진리를 가지고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기뻐하는 목적입니다. RM 단체는 늦은 비를 구하다가 늦은 비 가지고 넘어질 뿐 교회예요. 받았다고 하는 교회 되어버려요. 우리는 품성 준비하다가 품성이 소소한 문제로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발전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늘에서도 네 천사가 그죠? 사방 모퉁이를 잡고 바람아 불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죠. 우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우리가 직접 인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천 사업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업이 인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은 따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인천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놀라운 연합성, 연결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3번 실패하고, 그죠?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그제서
이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약점과 결점과 부족이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도 보면은 좀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초신자라도 보면은 또 세상적인 어떤 처세는 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의를 경험하면서 좀 더 활동하면서 주어진 의가 충분할 때에 우리는 다양한 우리는 처세와 분별력과 균형진 품성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되면 안 돼요. 이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이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 지식과 연결되는 그런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모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성교삽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선, 질투, 험담 등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예? 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금 그 적극적인 선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쏟아놓는 열성과 순결과 극기와 현명한 활동에 좌우한다. 적극적인 선교 정신이 각 교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더 넓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어떤 분도 그래요. 예식 한 번 가지고 선교 때는 딱 두 명씩 가야 된다. 혼자 가면 안 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 그건 여기서 뭡니까?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더욱 철저하게 일을 해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전문을 넓혀야 합니다. 화이번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아는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 정신은 희생정신이죠. 희생정신인 거죠. 개인적으로 희생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선교는 정말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이익을 주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또 전도사 시기주의에 꼭 일할 그래야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나 장로나 전사나 집사나 다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건 직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업을 좀 질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안 하고 막 직만 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하라.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우리가 처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나 우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미친 데까지 일해야 한다. 이번 오늘 지진 나고 있죠? 일본에 그죠? 우리 아침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엄청난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어제 탈북자 그 정순이 자매가 어떤 간장을 제가 내 카페에 올려놨는데 봤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살밥을 먹고 싶었어. 중국으로 도망갈 세 자매가 딱 손잡고 도망강을 건넜어요. 근데 물살이 너무 채니까 한 명이 손을 놔버렸어요. 세 명,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두 명은 나가지고 막, 아이고, 뭐야, 누구야 하면서 울면서 그래, 막, 해가지고는 중국에 갔는데, 말로만 듣던 가보니까 개가 사밥을 먹고 있는 거야, 개가. 와, 이 진짜구나. 소문 듣던 것이, 저는 사밥 못 먹어가지고, 죽는데, 그럼 죽는데. 중국에는 남은 찌꺼기를, 사밥을 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 봤대요. 또 그분 말 들어보면, 제가 다 말 타겠지만, 그분 자매가 하는 말이 간장을 들어보니까,
나만의 무슨, 아이고, 나 못 산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와, 밥을 다 먹으면서 자살한대요. 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한국 사람, 남한 사람들이. 아니, 북한에서는 밥을 못 먹어. 어? 죽는데, 하나는 밥 다 먹으면서 자살한대요.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참 내가 재밌고 나도 눈물도 나고 뭐 그러는데, 뭐, 한번 보십시오. 참 그분이, 내가 많이 봤는데 그분이 제일 그래도 참 저렇게 말도 잘하고 잘 했었거든. 예. 아무튼 우리 시대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알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 정도 시대에 우리는 법계를 질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안식을 높이는, 이 법계를 높이는, 그죠? 높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차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뭐 부드러운 거 찾고, 자꾸 뭐 개인적인 그런 행복 찾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갔죠? 재혼을 행복자 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괜히 행복만 자꾸 추구하고, 괜히 아름다움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양말도 벗고, 예? 짐 버리고, 양말도 벗고, 가족도 버리고, 아까 우리 배웠죠?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들이 부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들이 영웅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그런 정통적인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말고 특별한 사업을 사람들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운동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그죠? 뭔가 특별한 사업은 특별 인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인물들을 엘리야,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인물은 필요한 거예요. 뭐 대통령에 맞아도 이런 일 총체적으로 제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원칙대로 룰대로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육도 안 받고 악한 자에 속한 사람 잡아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투신시키, 이건 대총회가, 야고보 총회가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 총회가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을 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특별한 사업에는 하나님 특별한 사업을, 인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에 투신해서 더 영광과 은혜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상한 일을 지상에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한 손들이 법궤를 더 이상 날지 않을 때에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진리를 다 먹은 자들이 요나처럼 도망가면, 그죠? 화를 받는. 차라리 진리 모르는 개신교나 에스테는 또 나사요. 뭐 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18장 천사의 사명을 체계적으로 다 아는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기별까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화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좀 화가 있었죠. 막 논쟁이 있었고, 그죠? 화가 생깁니다.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면 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요, 물론 개인적인 성질도 중요하지만은 교적 질서와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곧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스스로 성결케야 됩니다, 여러분. 지시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곤란해요.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자기를 제일 회개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씩 이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뭐
청소하다가도, 막 생각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우리가 뭐, 신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가 있습니다, 때. 아무 때나 뭐 마음에 들린다, 이 전부 다 오류자들이에요. RM 교리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내 마음에 기름 내린다, 이런 오류예요. 이게 보면, 지정된 시간에, 그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법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는, 여전히 발 때는 법궤가 앞장섰다. 이 말은 율법 순종이 처음한 것이에요. 그죠? 율법 순종이 처음. 율법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늦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시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 부산교회는 특별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보다도 우리는 더 배로 일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형제님이 열심히 전도에 뿌리고 늦게 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부족한 손들이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 우리의 마음 또 그 전도지를 보는 자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종자들이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해서, 그죠? 여러분, 앞으로는 전도지 뿌리라 하도요, 뿌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죠? 밤이 온다요, 밤은 곧 핍박의 때를 말합니다. 점점 핍박의 때를. 또 우리는 이사를 하는 것도, 집 이사를 하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사하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저기 가면, 물론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위해서 가지만, 생활비만 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요, 별로 전도 안 해도 대충 넘어가겠지만은요, 앞으로 인류 흉이 내려보십시오. 와, 이제는 모든 걸 깨닫고 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겠다. 그때는 온 마음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좀 그런, 조용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기회를 따라 우리는 교회를 도시마다 세워야 합니다. 교회 폐쇄 이런 날은 우리 개혁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몇 명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조심이 돼야 돼요. 몇 년이 그렇게 일을 오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누가 정신이 참된 마지막 개혁자들의 정신인가? 이것이 오늘날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면 그 지식도 가치 없는 거예요. 도시를 견고하고 세계의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은 너무나 긴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인물을 사용한다. 하나님은요, 질서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성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서를 초과해서, 여러분, 촛대가 수치가 있으니까? 촛대는 수치가 없어요. 그냥 한 달란트로 네 마음대로 만들라 그래. 마음대로 선교라 이 말이에요. 선교. 모험을 걸고 선교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더 부르시는 거예요. 99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99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을 성공했다면 승리, 자랑하, 그럼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도만큼은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뭐 질서가 큰 질서가 아니지만은 정량하고도 사실 하셔야 한다. 이것이 빛이에요, 빛. 옛날 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연합군이 전쟁할 때 프랑스, 영국인은 신사의 신사, 그 다음에 총을 세워 차렷 열중샷 그 총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앞에 막 적고 나면 준비 쏴 이러면 한 5장 해야 돼. 열중샷 차렷 그 총 쏴 이 5번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은 막 바로 총 쏴버려. 그래 그 총 다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질서가 중요하지만 질서가 없을 때가 융통성을 살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화이트폰 처음 많이 봤지만 선교 방법에 무한한 융통성을 부여했어요. 선교 쪽에는 다른 데만 철저하게 또 질서를 요구하고 있고, 네. 심지어 선교할 때는 자기의 목사가 말이라도 강제하지 말고 선교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까지 많은 이 70억이 죽어갈 때에 우리의 화이트폰의 그 호소, 역량,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해가지고 니 한 개 뭐 나도 한 개 뭐 되고 니 한 개 뭐 나도 되고 니 한 개 나고 이래가지고는 몇십 년 흘러가요. 몇십 년 흘러가요. 똑 전사 돼야 선교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늘 곳간에서 빛과 능력을 요구한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에 막 사람들이 오고 또 뭐 단순한 것도 그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도 가치가 있고요. 뉴스타트 그거 다 아는 거 그 사람 막 적어요. 이렇게. 그죠? 적고. 우리는 얼마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나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가면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신자들도 우리는 적은 지식 가지고도 기도하고 겸손만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짓밟힌 율법이 백성들 앞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높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인자는 십자가에서 높이 들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높이 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할 때는 순교하더라도 그 계명을 높이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교회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세요. 다니엘도 또 이사야도 또 아모스도 목자였죠. 스가랴, 엘리사 농부죠. 뭐 왕, 귀족, 천한 사람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우리는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무기는 더 겸손과 더 우리가 이 남은 교회의 이 예언 이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을 때, 지식이 아니고 처음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돼.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100%. 그죠? 그러나 교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붙습니까? 지금 여전히 왔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왔다는 사람들 그 진을 가져가면요, 러시아에서는 배척 받습니다. 아련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한국만 잘못된 거예요. 한국 아련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그죠? 여전들 성령을 부으신 일이 어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지금도 마음에 여전을 붓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도 안 하면서. 저는 심각한 지식의 논리에 빠져가지고는 총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단체들이, 동기단체들이란 왕전들. 어떤 단체는 정 가지고 그냥 마지막 기별로 외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선사보다 앞서서 나가서 왔다고 하면서 앞서가는 사람들. 그죠? 한 사람은 못 가게 막 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단체는 앞서서 이런 잘오나 오르나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노선을 잘 깨달아서 열매를 더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증거하고 마지막 교회의 사명과 그 목적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